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때에 저희들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죄 짓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정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살아감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참으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크고 좋을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않을 것이며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있으면서 포도주로 붉게 물든 사람들아,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붓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지함 때문에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수월이 그 식욕을 도두어 그 입을 한없이 벌릴 것이니 그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가운데 환호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인간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에 양들은 자기들의 초장에서 저런 풀을 먹고 떠도는 사람은 살진 자들의 폐허 가운데서 먹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거짓끈으로 죄악을 잡아당기며 죄를 수레의 끈처럼 당기는 사람들아. 오늘 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23절까지 8가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은 이 홀로 거하는 자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하반절에 이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에 집을 더하여 더 좋은 집 또 더 나은 집을 소유하고 토지를 점점 확장시켜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려는 사람, 또 욕심을 따라가며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사용하며 또 돈을 바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는가? 그것은 내 것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 에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나는 마땅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얻은 그 전리품, 금, 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는 평생 동안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또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의 집을 연하며 더 좋은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주신 땅, 이 주신 땅을 통해서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은 뒷전에 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 모으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이 주신 이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써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돈을 바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 홀로 거하려 한다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유아 독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허다한 가옥을 건축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토지에다 포도원 농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보잘것없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압제에서 광복이 됐어요. 그래야 했을 때 이 북한에 이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이 북한에 많은 이 부자들이 있었지만 숙청당하고 또 토지와 집이 다 뺏기고 울면서 이 남한 땅으로 온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에 바침으로 이 죽어가는 10년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복됐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의 땅 넓히는데 자기의 집을 더 좋게 짓는데 사용하였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 유다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중지하였을 때에 이 학기의 선지자나 이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책망 들었던 거예요. 학계나 스가랴서나 이 보면은 이 성전 중단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인색한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땅을 사는 데에만 급급하고 집을 짓는 데 치우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 생활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추수 때에 이 토지의 일부를 놓아두고 이 추수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가? 이 돕는 사람도 자기가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그것은 믿는 일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살겠다는 정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홀로 거하는 것은 또 홀로 왕노릇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사도 바울에게서 잘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없이 왕노릇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유아 독존적으로 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윗사람의 인도를 받으며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함께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함께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열흘같이라고 하였는데 한 쌍의 황소로 밭을 갈 때 열흘 동안 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땅입니다. 한 밭은 액체의 단위로 한 말 정도의 분량을 말합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서 겨우 한 말 정도의 이 포도주밖에 거두지 못하니 큰 흉작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열흘가래가 10,000평 정도이지만 10,000평 정도인데 풍작이 되면 200가마니 정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호멜은 고체의 부패 단위로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의와 성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에바는 고체의 부피 단위인데 22리터 정도입니다. 곡식 220리터 나오는 곳에서 22리터 정도 나오지 않게 되었으니 형편없는 흉작입니다. 동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토지가 황무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 짓고 나갔을 때 속히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절에서 17절에 이 연락하는 자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인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 독주를 마시고 저녁 늦도록 포도주를 마시며 방탕하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 때도 술 먹고 음란 방탕하다가 망했습니다. 포도주와 이 독주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취하게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도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세상에 도취되어 일락을 삼고 나가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즉 은혜와 구원 사역과 심판 등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과 악을 징계하시고 또 선은 상 주시는 심판과 자연 섭리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화가 자기에게 임박한 줄을 알지 못하고 연회를 베풀고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모든 악기로 지절거리며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방탕하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도 배웠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하였습니다. 또 롯의 때가 그리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온 세계가 다 쾌락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 문화주의에 빠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 갖지 않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쾌락주의에 빠지면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그만큼 이 믿음에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4절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지라고 했는데 술 취하여 방탕하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요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요 그 귀하고 풍성한 것과 호화로이 연락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다 내려가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절 8절 7절에서 14절에 이어서 이 연락하는 자의 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홀로 거하는 자의 화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하여 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이 복을 장구히 누리려면 우리가 이 맡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그 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못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